오늘 말씀은 주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주님의 기업이라는 단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28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표현에 같은 의미의 말이 있을 따름인데요. 여러분,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6줄의 시인데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라는 짧은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의 6줄의 이 시, 몇 글자, 몇 단어 되지 않는 이 시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김한영이라는 분이 쓴 이 시가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께서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에서 나온 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가 주는 그 깊은 의미, 그리고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28편이 주는 그냥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독감과 상실감들이 참 많이 있지요. 마음속에 깊이 쌓인 그런 울분, 아픔들, 어느 누구에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실제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놓아 울 곳이 어디 있을까? 과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은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정말 깊이 공감하게 하는데, 이 시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다윗 왕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산업이자 하나님의 기업으로 불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고 대표자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주님의 기업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산업으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나할라라는 말인데요. 이 주의 산업의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나할라는 말 그대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준, 특별히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재산이나 유산,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게 된 소유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종종 산업이라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진 산업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기업, 유산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는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단어가 여러분 가진 의미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 이 관계성 속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인 28편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즉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들의 대표인 왕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절규라고 보여질 정도로, 표현되어질 정도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다윗이 기왕이면 그의 자녀, 그의 자리가 있으니, 위치가 있으니만큼 기왕이면 덤덤하게, 아니면 아주 이렇게 잠잠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의 일생이 평안하고 안정적이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이런 절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우리 선함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주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이런 단어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정결하고도 순전하게 하심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것이 신명기 4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의 기업을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아예 없을 거야. 이 땅에 있는 지내는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평안하도록만 살다가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적정한 햇빛, 따사로운 기온, 그리고 적정한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서 너희의 삶이 평안만 하다가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뜻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들이 본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뭐할까요? 그 죄악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죄성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 채찍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치를 더 높이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곤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부정의 부정이죠. 잠깐 근심하게 될 거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의 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연단되어져서 언제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주의 백성답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데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잠깐의 근심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역 예배를 혹시 드리신 분이 계시다라면 나누셨을 텐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세례 본문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기사예요. 그리고 이 기록에는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이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것의 예표로서 광야 40일을 지내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동일하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신지라, 몰아내신지라, 쫓아내신지라 라고 쓰면서까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에 바로 이 광야 시험이 자리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 시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아뢰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울부짖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두 번째 의미,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주님의 기억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뿌리를 아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의 의인으로 표현되어지는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 욥의, 여러분, 의로움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욥의 그 고백 가운데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는 그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한날에 잃어버리고 그에 가진 모든 소유를 그리고 모두 다 손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욥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신 이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알몸으로 주께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혹 물질을 자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관계 아니면 내가 배운 것들이 공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점수가 낮거나 이러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강건함만을 이것만 바라보고 살던 이들이 건강을 놓치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때로는 내가 물질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을 놓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사방이 나를 둘러싸 세적들이 일어서는 그 순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구나. 오히려 이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28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왕궁에서의 날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의 의로운 모습들, 그 다음에 그의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그의 잘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하였고, 사무엘이 자기의 집에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 안수하고자 한다 했을 때 그의 큰형부터 시작하여 그의 7번째 형까지 그의 부모는 불렀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찾을 때까지, 아니 사무엘 마음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까지도 부모는 기다려보세요, 7째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도망의 인생이었어요. 전쟁의 인생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보내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고자 하였고, 나중에는요 미친 척도 하게 되어지고 사랑한 아들에게도 쫓기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았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주님 앞에 하는 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단편적으로 보면 그가 마치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요 단순히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 주께서 내게 귀를 막으시거나 주님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는 그것을 다윗은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 오는 영적 고립감과 단절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가 여러분 잘 놀다가도 이렇게 막 혼자 장난감에 처음에 이렇게 이 시선을 빼앗겨 놀다가 문득 아이가 이런 놀다가 이러는 순간이 있죠. 어떤 순간일까요, 여러분? 좀 뜬금없죠? 엄마는 어디 있지? 어린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가 찾는 것, 가장 바라는 것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엄마의 존재, 아빠의 존재인 겁니다. 아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엄마를 가장 찾아요. 엄마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아빠가 가장 곤란할 때 뭐냐면, 엄마가 잠깐 여기 앞에 쓰레기 좀 비고 올 테니까 애 좀 잘 데리고 있어요 이럴 때 엄마가 문 닫고 나가자마자 울면 아빠 가장 억울해요. 나 아빠인데 그리고 엄마만 찾고 있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과 뭐 한 5분 정도 될까? 1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아이 마음속에 그 아이로 하여금 목 놓아 울게 하는 게 뭡니까? 엄마의 부재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일종의 언약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친밀한 관계, 곧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를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절규와도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유, 나는 다른 나의 생명보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기업에 여러분 자격이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겠습니까? 물론 피곤하고도 아니면 명절 연휴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고 고향을 찾는 이 바쁜 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신 만큼이나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믿음이 훌륭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다 더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더 정결하게 가지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단순히 소유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막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잠잠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성의 길을 닫아요. 축복의 말씀에는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 그러면 안 되지, 책망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명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파편적인 것들, 부산물과도 같은 것들에 마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가 보여주는 간절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런 불신의 절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표현에서 기인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주님, 나에게 길을 막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잠잠하지 마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냥 믿음의 기업이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삶이요 주님의 기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언 인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부터 이 땅에 오신 후 행하실 모든 시간들과 일련의 행위들, 모든 그 하나하나 손끝, 발끝, 그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절규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염원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고방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합당한 심판이 있기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왔던 대적자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복수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는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악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 무엇이 오게 되어지냐?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가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고백하였던 것처럼 다윗은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동시에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는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의 신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갈망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펼친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고 세워지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산업이요 주의 기업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들의 올무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구덩이에 넘어져서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신음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침묵하심과 같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맡겨드리며 내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나는 내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목양받기를
받기를, 이러한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 억울하지, 슬프지, 속상하지, 나한테 와. 내가 안다. 내가 갚아줄 거야. 나한테. 그리고 오직 너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의롭게 서도록 몸부림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기업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던 이 다윗의 간절하고도 이렇게 간결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기업의, 믿음의 삶의 참된 모습임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그런 깊은 관계적 친밀함의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함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아픔과 고뇌를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곳에서 온전한 해답과 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울 곳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다윗처럼 솔직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순전하고도 순결한 주의 자녀, 특히 하나님의 나칼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겁니다.